삶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39장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형통, 그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죠. 중국말로 완수루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란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들을 버려야 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면서 버려야 되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삶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은 나를 비우고, 다른 말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으로 충만된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요셉에게까지 가는 삶, 어떤 면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그 도구가 뭔가, 바로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양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쌀, 우리가 생각하는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었다. 성경 속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광야길에서는 그들에게 만나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것을 갖다 진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길에 이 생명의 양식이 절대적인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압니다. 참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에게 양식을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로 양식 구하러 가는 과정을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머무는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이게 바로 구원이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예수, 만인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예수를 어떻게 요셉에다가 그려낼 수가 있는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이야? 나중에는 바로가 누구로 나와요? 바로가 사단으로 나오잖아요. 세상의 군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굽은요? 그때 가서는 또 애굽은 세상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각도를 바꿔가고 있면서 계속 구원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만 풀어가려고 그러면 안 풀려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쭉 풀어가면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상은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이걸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또 정확하게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갖다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전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이 바로 구원을 하나를 설명하는 거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또다시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바로 야곱의 일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선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해서 그들을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의 생애 137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광야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근이 심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만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목자를 따라가는 거기서는 꼴이 필요하고 그죠? 물이 필요한 거죠. 마침내 구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구원론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야곱의 일생 보아왔잖아요. 그의 야곱의 일생,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남을 밟고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묘사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또다시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를 아는 사람. 예. 믿습니다 하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성취, 그걸 갖다가 신념의 성취가 믿음의 성취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떤 것을 가졌어도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신념은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불신자들도 신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은 이 땅에서 열매를 본다니까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확하게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삶 속에서는 고난을 겪어요. 이 고난도 예수 믿는 사람만 겪는 고난들을 자꾸만 몇 가지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드러난 것들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 고난은요,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영적인 싸움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요 불신자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저 북한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그 전쟁, 바로 그것이 큰 고난,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곳인데 시편 73편 1절부터 아삽인데요. 아삽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 구정명절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일어날 거예요. 아, 잘됐다, 복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출세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쭉 들을 때에 뭐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7장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불신자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하고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사람의 형통으로 보아야 세상 사람들의 형통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는 문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는 말을 하죠. 그 말은 여기에도 이야기를 해석할 만한 단어가 이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보다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쓰는 그런 용어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진리를 담아준 그릇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만 보면 이번 구정명절에 우리 또 아삽처럼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 어떤 것이 보여요? 18절 73장 18절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보였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꾸시사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부럽고 배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그들의 형통함이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 아무리 자랑스러워해도 그게 100년도 못 가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안목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뭐가 보여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10명이 본 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보고 왔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안학자손들요. 요즘 그 발자국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 발자국이 실제로 이렇게 그 돌멩이에 새겨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 키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였다고요? 개미같이 보인다고, 메뚜기같이 보인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상한 눈으로 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역사로 보고 이 땅에서 전쟁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그걸 영적인 전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은 요만밖에 안 해요. 예.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요 골리앗보다 더 커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겨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했거든요. 반드시 이긴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도전하고 나아가서 물리치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예. 우리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내게 주신 이 환경이 정말 복된 환경이고, 왜요? 나를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환경이니까요. 그 환경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그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거 보지 못하면 뭐해요? 배고픈 거예요. 이거 보지 못하면요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지나서 여러분의 아픈 배가 다 낫기를 바랍니다. 양식 구하러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 과정이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뭐가 나와요?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와요. 이제까지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세웠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야곱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에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가지고서는 무엇을 더 가져보려고 고생했던 것, 그 속에서 뭐만 만들었어요? 아들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다 기름지고 복된 것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란 다윗 왕처럼 되고 솔로몬처럼 되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가요. 저도 어린 시절엔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았던 예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의 삶이에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이 가치관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주신 것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양식을 사다 드셔야 돼요. 야곱이 양식을 사오라고 부탁을 하죠. 예. 그런데 아직도 다 버리지 못했어요. 베냐민까지 남겨놓고, 베냐민은 남겨놓고 너희들만 올라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까지 다 버리도록 하실 때까지 그를 만들어가는 것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죠?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에 가보면은요, 요셉이 그 요셉 앞에 그들이 다 엎드렸어요. 그죠? 자, 그걸 보고 뭐가 생각났을까요? 꿈이 생각났죠. 그러니까 이 꿈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죠? 형제들이 뻔히 요셉인 줄 알았으면 무릎 안 꿇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다 지났고 요셉을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에게 살거니 죽거니 심판할 자로 믿어질 사람은 없겠죠. 그죠? 요셉은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그들은 몰라요. 왜 그래요? 누군 눈이 열려졌고 누구는 눈이 닫혀져 있는 그림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정말 얼마나 성숙했나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들들이니까. 12이잖아요. 아들들이니까. 10절, 그들이 양식 주세요. 자, 양식 주세요. 이 사람들이 양식 주세요라고 하는 그 양식과 요셉이 주고자 하는 양식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환연히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구했던 양식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양식만 구한다고요? 이 세상에 배부르게 할 것만 구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먹고 힘을 얻을 것만 구한다니까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가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냥 육신의 것을 구하죠. 육신의 것, 세상 것을 구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건 생명인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한번 만나를 구하는, 떡을 구하는 그들과 그 예수님의 대화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것만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구하고 얻고 누리는 걸 복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종교 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거기서 넘어서서 정말 생명 양식 구하는 자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부유함과 교만함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야곱과 그 자식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는 날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걸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 만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환경이 조금 힘들지만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정명절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다보며 예수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격려하고 기뻐해 줄 수 있으며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없음을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